네, 시편 63편은 어떠한 시인가? 성경을 보시면은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63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라고 하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광야라고 하니까 그 유명한 자시와 추리 국립공원. 자시와 추리 국립공원은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좋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라고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사진으로도 많이 가보고, 제 아들도 거기 갔다 오고 너무나 좋다고 하는 것을 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시와 추리 그런 광야에 가서 국립공원에 가서 캠핑을 많이 즐깁니다. 거기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는데, 다윗이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시와 추리 그 국립공원처럼 그런 데 가가지고 캠핑을 하고 있었을 때, 캠핑을 즐기면서 이것을 썼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떠한 때를 말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그 광야에 갔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광야에 있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때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15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때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왕궁을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때 어디로 갔는가? 성경에 보면은 광야로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 시간에 그때 광야에 있었을 때 지은 시간이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다윗이 무척이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몸도 힘들었을 것이고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가지고 왕궁을 떠나가지고 광야라는 어느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광야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집도 있고 뭐 좋을 거 다 있으면 그게 광야가 아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을 떠나 있으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몸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마음도 무척이나 힘들지 않았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하고 또 같이 그의 측근들이 다 누구였냐면은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아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무거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편한 왕궁을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거기서 숨을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아야 했으니 얼마나 황당했었을까.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광야가 어떤 의미가 될지를 모르지만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캠핑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에게 광야라는 것은 아픔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슬픔의 장소가 되고 상처의 또 낙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그런 광야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아프고 슬프고 억울한 그런 광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또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광야에 갔을 때, 광야에 혼자 가게 된다면은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광야라는 것은 또 사막도 되니까 물이 필요하고 또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저녁 때는 너무나 춥게 되니까 이 LA 지역이 여기가 낮에는 좀 날씨가 좋다가 밤하고 새벽 되면 이게 추워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가 사막 지역이라서 그러는데 사막과 광야는 또 날씨 기온차가 너무나 심하니까 옷도 필요하고 또 불도 필요하고 불이 있어야 저 짐승들이 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그 광야의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꼭 챙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꼭 챙기기 원하는데요.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광야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근데 찾는데 어떻게 찾고 있냐면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르고 있는데 그 황폐한 땅에서 물을 간절히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합니다. 앙모한다는 것은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요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있으면서 물이 없으면 그냥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이거 물을 마시면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은 이건 생사를 가르게 되는 것이에요.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되는데 혹시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후아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를 이제 할 때였는데 선교팀을 이제 데리고 가서 선교를 할 때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좀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가가지고 찬양을 동네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공원에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말씀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 선교팀도 다 그냥 젊은 친구들이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하면은 금방 친해져요. 어디 가든지 축구하면은 선교할 때 축구하면은 금방 친해지는데 그래서 축구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역 끝나니까 우리 사역할 때 멀리서 지켜보더니 나중에 와서 말을 해주는데 우리가 축구를 했던 그 청년들의 그 동네 갱단들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래도 좋은 시간을 그 친구들과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같이 축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를 하고 있을 때, 이 와레스라는 곳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무척이나 덥습니다. 그냥 100도가 그냥 넘어요, 그냥. 굉장히 덥고 그러면서 무척이나 건조한 곳이에요. 어느 정도로 건조하냐면은 거기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짓는 것도 이제 돕고 그랬었었는데, 막 일을 하다 보면 덥다 보면 땀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땀이 안 나요. 이 티셔츠 입고서 막 하는데 이게 옷이 젖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땀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땀이 납니다. 땀이 안 날 수가 없죠. 땀이 나는데 하도 건조하니까 땀이 나면서 그냥 증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건조한 것이 와레스가 되는데 축구를 막 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축구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던 것이에요. 물이 떨어졌네 하면서 목이 마르다. 그때 제가 그 선교팀 인도하면서 항상 그 선교팀에서 말했던 게 20분마다 항상 물을 마셔야 된다. 목이 마르다 싶으면 그건 늦은 거다라고 가르쳤는데 제가 물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목이 마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 목이 마르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목이 마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이 목 안이 마르는 걸 느꼈어요. 저 그렇게 체험했던 건 처음이었는데 목이 마르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이 필요하다고 제가 스페니쉬를 잘 못하는데 아구아 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되는 게, 이래서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급하게 그냥 물을 찾았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한 간절함으로 찾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찾았냐 하면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물을 찾듯이 내가 찾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물을 찾듯이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2절에도 나오듯이 2절에 이런 말 하죠.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말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항상 성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시편 27편 4절에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한 다윗이 성소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광야 같은 상황에 내가 있는데 아픔의 장소가 있고 상처의 장소가 있고 괴로움의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요 찾는 사람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 때에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같은 장소에서 드려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몇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입술에 찬양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찬양 대신에 불평이 나와요. 찬양 대신에 한숨이 나옵니다. 찬양 대신에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찬양을 예배 드리는 준비하는 그냥 찬양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찬양을 그냥 준비 찬양이라고, 예배를 위해서 하는 준비 찬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예배의 한 부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4절에도 나오죠. 다윗이 그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있지만은 광야에 있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입술을 열어서 또는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솔직히 이 말을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골수를 왜 먹어? 기름진 것. 이게 솔직히 원본에 있는 말을 보면 기름진 것이 뭘 말하냐면 fat을 말합니다. 기름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름을 잘 안 먹죠. 근데 또 오래전에는 또 먹기도 했습니다. 닭을, 프라이 치킨 만들고 그럴 때 돼지 기름을 사용해가지고 요즘엔 그렇게 사용은 안 하는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사용은 안 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것이 있는데 한국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참 잘 이해가 할 것이에요. 골수를 먹는다는 것 이거 한국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이죠. 몸이 안 좋고 수술하신 다음에 뭘 드시면 좋다고 합니까? 뭘요? 사골 먹으면 몸이 좋다 그러고. 그리고 도가니탕 먹으면 참 좋다고 그러잖아요. 도가니탕하고 사골국이 뭐예요? 골수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하고 한국 음식 문화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딱 먹고 난 다음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골수를 먹은 것 같이, 기름을 먹은 것 같이, 기름진 거 먹은 것 같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아마 이때 다윗이 먹을 것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서 골수, 도가니탕 생각나네 하면서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게 되는 거.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예배가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만족하게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찬양을 반드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 첫 번째 챙겨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요? 찬양. 찬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엇인가? 기쁨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도 시련을 기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련이 뭐가 시련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아픈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는데 그 낙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즐긴다는 것은 그건 올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기뻐하는 방법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야에 있을 때 6절을 보니까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이미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러한 그 은혜를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록을 해두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7절을 보게 되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는데 지금도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는 것은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도 되지만은 지금 현재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지만 지금도 현재도 지금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광야에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8절을 보게 되니까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나를 도우시지만은 앞으로도 장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기게 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또는 광야를 지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를 하고 광야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간절히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챙겼던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온라인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찬양을 찾고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